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의미로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우리말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은혜가 풍성할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구름 위에서. 6월 20날부터 제 마음속에는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 결정을 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가지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 전에 서론적이지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핵심이 주님 오시는 것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그 소망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소망을 가진 사람. 여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믿음과 사랑과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손등과 손바닥과 뭐라고 그럴까요? 손목, 이게 하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소망을 말씀하실 때는 소망에 관한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고요, 믿음을 얘기할 때는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심정 가지고 우리 모든 그 사람들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만물을 만물 모든 걸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 영원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셋 다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게 그냥 개념적이거나 그냥 생각뿐이거나 감정이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게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전인격이라고 그래요. 인격 전체, 전인격적인 그런 자세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6월 27일 날에는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라는 거, 그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참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참된 소망, 참된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거는요, 그냥 편안하게 소유한다, 갖는다, 그냥 뭐 믿는다, 이런 개념뿐만이 아니고요, 그건 하나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자신과의 전쟁이지요. 내 안에 예수 믿으면, 진실로 믿으면요 거듭나요. 근데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참 오해를 많이 하는데, 거듭나면 우리 육체가 새로워질 줄 알아요. 육체도 새로워질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 영향의 근본은 영입니다. 거듭났단 말은 우리 안에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 영사람, 육사람 말고요, 육적 사람 말고 영사람, 이게 분리가 안 돼 있고 하나가 되어 있어요. 붙어 있습니다. 아주 희한한 일인 건데, 영은 원래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영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영이고, 보통 죽은 영이라고 그랬지요. 뭐 죽은 영이면 그냥 널브러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영은 죄를 범치 않아요. 육체가 죄를 범해요. 그러면 육체와 영은 한 덩어리에 되어 있잖아요. 육체가 죄를 범하면 영도 같이 끌려가요. 그 영이 괴롭지요. 그래서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회개 안 한다? 그럼 그 영이 사실은 말로만 거듭났다, 생각을 하면 나는 거듭났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지, 죄를 지면은요, 이건 내가 죄를 범했구나 하고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일 그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더 새로 시작하세요, 그렇게 말을 해야 맞습니다. 그게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 자신도 내가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야 되나,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됐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아직 구원 못 받았다,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그냥 어떻게 되는지 제일 좋은 거는 교구장한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말하는 게 제일 좋지요. 혹시 20년 예수 믿었는데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부끄럽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걸 부끄러워하다가 그거 안 고치고 지옥 가는 게 더 부끄럽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 받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구원 못 받는 건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것은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가 바로 부끄러운 건데, 자, 그래서 나의 죄성과의 싸움, 내 육체의 죄성이죠. 승리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능성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동행하리라 하는 각오도 필요하지요. 그리고 동행한다는 생각이나 감정뿐 아니라, 또는 내 각오뿐 아니라 실제로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지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거는 율법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율법은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뭔가 하겠다는 율법이에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게 되나요? 또 됐다고 치는 거는 착각이지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참 못 말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고요, 알아도 지식으로만 알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대로 요한계시록을 시작한 게 7월 4일 날인데, 요한계시록의 이해 기본 구조라는 제목으로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거 말씀드렸고, 서론, 본론, 결론이 있으면 두 군데잖아요. 서론, 본론 사이, 본론, 결론 사이, 그죠? 쉽게 말하면 본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느냐, 그것만 알면은 다 된 거지요, 그죠? 그 앞은 서론이고 뒤는 결론이니까. 본론은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 결론이냐, 그럼 서론 끝은 어디냐, 결론 시작은 어디냐, 복잡하게 말할 필요도 없이 본론 시작과 끝은 어디냐, 그거를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결론 시작, 본론 끝은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본론 시작이 어디냐, 이게 좀 복잡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5가지 확인하는 방법, 똑같은 얘기예요. 딱 한 군데를 지정해요. 그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넘어가고, 그리고 그날 7월 4일 날 요한계시록 처음 말씀드리면서 서론, 본론, 결론 중에서 서론의 핵심상, 본론 안 들어갔어요. 본론 안 들어갔지만 사실 서론이 본론과 같아요. 본론의 요약이 서론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제일 첫 번 부분이 제일 중요한, 서론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 요약이고요. 아니, 성경 전체 요약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설명하면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2절이 돼요. 그 중에 앞부분은 내용이 뭐지요? 볼지어다 예수께서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가장 중요한. 그 뒤에 모든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 볼 것이요, 또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을 조금 더 설명한 거예요. 그게 그 내용, 구름과 함께 오신다, 요 똑같은 표현이요, 다니엘서도 나와요.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똑같은 표현이 2번 나와요.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구름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구름과 함께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문맥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구름과 함께 오신다, 재림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표현된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31,000구절 중에 요 한 군데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만큼 요한계시록의 서론은 아주 독특하다. 너무나 평범해서 서론은 그냥 휙휙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참 귀중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7월 4일 날 얘기해요. 한 달 전 얘기죠.
선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다음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그리고 속히 될 일이다, 때가 가깝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지만 구름과 함께 오시는 것이고, 구름과 함께 오시는 그 재림 말고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거, 속히 될 일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얘기거든요. 구름과 함께 오시는 거하고 속히 오시는 거하고, 오시는 길은 오시는 거죠. 조금 달라요. 제가 여러분이 눈여겨드렸으면 기억을 할 텐데 조금 다릅니다. 구름과 함께 오시는 거는요, 종말에, 아직 안 오셨어요. 세상 종말에 오실 거고요. 속히 될 일이다, 때가 가깝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거는요,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재림 아닌 것 같죠? 근데 요한계시록의 개념으로서 이게 말씀하시는 보면요, 종말에 오셔서 일하시는 것과 똑같은 일들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신다, 이 뜻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기억하고 계실 분 계시지만, 제가 바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들은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답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안 하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 왜 아멘은 안 해요?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것도 하네. 그 노력하면 돼요. 조금이라도 하면 됩니다. 그럼 적어도 성경 구절 한두 구절만 알고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수십 구절 외워서 하면 더 좋지만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적어서 하면 되지. 자꾸 적어서 하다 보면 다 외워지면 또 그냥 외워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7월 4일 날 첫 번째 요한계시록 가장 기초적인 것을 설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난주일이지요, 요한계시록 두 번째 본문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는 1장 7절을 했죠. 1장 7절. 그리고 설교 제목은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건데,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구름과 함께 오시는 거죠. 근데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거, 그거를 사도행전 1장 90, 11절하고 그것을 열쇠로 삼아서 풀고 들어가면 그 안에 종말에 관한 중요한 교훈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것은 한 번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아니고, 그러면 아까 여러분이 말씀드리기를 속히 오시리라, 계속 오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 번 오시는 게 아니고요, 오신 건 한 번 오시는 건데, 그 똑같은 일들을 늘 하신다는 거지, 그게 여러 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시는 건 한 번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를 성령으로 오셔서 똑같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은 종말에 한 번 있다. 속히 오시는 그런 여러 많은 똑같은 일들을 계속 하시는데, 최종적으로 오시는 게 그게 주님께서 오시는 그 한 번의 재림입니다. 재림은 한 번 있다 하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재림은 여러 번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있는 거고, 그럼 지금 뭐냐? 지금 있는 것도 오신다고 표현이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거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요, 그 자기 때가 지금 2000년 전이 그때가 말세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라고. 그럼 마지막 때면 오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근데 안 오셨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거는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오신다는 뜻이, 그때가 아니고 그거는 모형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지난 8월 8일 지난주일이죠.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것은 단 한 번 오신다. 오실 때 두 단계로 오신다. 두 단계인데, 구름 위 공중 하늘, 구름이 공중 하늘까지, 하늘나라에서 올 때까지는 안 보이는 단계고, 구름에서부터 여기 지상 올 때는 보이는 단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그 표현은 공중강림과 지상강림 두 단계를 다 합해서 말하는 표현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핵심은 공중강림에 초점이 두어진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주님 오시는 사실을 생각하면 구름은 재림하는 중간 목표예요. 그 다음 재림할 때 거기서 또 지상 오시는 중간 출발지예요. 그러니까 구름은 공중강림과 지상강림 다 관계된다고 말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그런 거지요. 그런데 성경 구절에서는요, 성경 구절을 찾으려면 모두 공중강림에만 구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신약에서. 그래서 초점은 공중강림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 두 가지 면을 하나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드릴 때 왜 이렇게 두 단계로 오시느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 부활시키고 또 그때가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만나시기 위해서, 공중에서 만나시려고 공중강림하시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이유.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또 그것뿐 아니에요. 그럼 왜 공중에서 왜 만나냐? 왜 공중 끌어올리느냐? 공중에서 하실 일이 있어요. 공중에서 일이 있다. 3년 반 동안 있을 텐데 그 일이 3년 반 동안의 그 기간이 3년 반 동안이고 그 일은 뭐냐? 심판이에요. 휴거된 사람은 상급 심판 받아요. 얼마나 상 받을지. 그다음에 휴거도 안 되고 남은 사람 있지요? 형벌 심판을 받아요. 여기서 재앙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실되이 믿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휴거를 못해요. 자, 그래서 공중에 있는 동안에 상급을 받고요. 거기선 그동안에 이 땅에서는 막 재앙이 맙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공중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아니, 전 3년 동안은 순교도 당하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나 순교당한 건 재앙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상급 주시려고 순교하라고 그러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땅에 재앙을 내릴 텐데, 이 구원받은 사람까지 이 땅에 재앙 받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끌어올리시고 그 뒤에 상급을 주시고 나머지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서 공중 휴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어요.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도 달라요. 당연하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름 위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그게 명시되어 있어요,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이 종말에 관해서는 요한계시록이 제일 자세히 나와 있지만 구름 위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땅에 재앙이 내리는 걸 말씀하셨어요. 근데 위에서 상급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휴거된 사람. 그거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야 제대로 아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나온 거, 휴거된 사람이 하늘에서 그 공중 하늘, 구름 위에 공중 하늘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읽어보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아까 같이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고 늘 듣던 설교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게 구름 위에 공중 하늘에서 주님 공중 강림하신 후에 우리가 휴거돼 가지고 있을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오늘 금주 요절이 어디죠?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금주의 요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여기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인자가 그러고 그냥 인자 같은 이가 안 그러고 인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인자 같은 이라고 말한 건 왜 그러냐면 사람이었다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위치로 가셨거든요. 그 옛날에 인자, 순수한 그냥 인간 모습이었다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인간 모습 그대로 갖고 있지만 부활된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했어요.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이 다니엘서도 똑같이 나와요. 이미 구약에도요 이런 원리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에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에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위치로 다시 가신 그 예수님께서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공중 강림, 구름 위에 강림하신 그때예요. 근데 그 구름 위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앉아 계시니까 오신 다음에 시간이 흐르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고요.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 썼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금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상급을 받으신 거죠. 예수님, 이 세상에 제일 큰 상급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입니다. 당연히지요. 그 다음에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받으신 상급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합당하게 상급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거 하늘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면류관이 있으신 것처럼 면류관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손에는 뭐 갖고 있다고요? 나스가. 이거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벼를 베면 벼가 잘라지죠. 잘라지면 어쨌건 뿌리에서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알곡이 익었으면 죽는 게 아니지, 그죠? 알고 거두는 거죠. 요때 낫은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죽는 거지요. 그런데 이때 낫은요, 순교의 낫이에요. 이거 불신자 재앙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순교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휴거됐다면서요? 휴거되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서 휴거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늦게 깨닫고 나 구원받아야지, 그럼 다 순교당해야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요한계시록에 그 다음 뒤에 보면요, 바로 뒤에 지금 14, 15, 16절 보면요, 천사가 낫을 갖고 또 추수해요. 이거는 재앙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후 3년 만에 있을 일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좀 이 금주 요절을 얘기한 건데요, 요한계시록엔 구름이란 말이 7번 나와요. 7번 나오는데 여기 14장에서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고 나머지 4번은 그 앞에 나와요. 7번 모두 재림과 관계가 있어요. 공중강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중강림에 있어서 구름이 초점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요, 여기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요, 그냥 구름 재림, 그러니까 공중강림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일반 재림이기도 하지만 공중강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는 마태복음에 있는 공중강림에서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다? 이미 여러분이 설명드렸어요. 휴거된 사람 상급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여러분은 알아요. 그러나 목사님이 설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성경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에서 확인된다고 그랬죠? 예, 마태복음에서 확인돼.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14장 14절에 금면류관 썼다는 것, 그 자체도 상급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이긴 하는데, 여기 마태복음 24장, 25장 두 장이 종말론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감람산 종말 설교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별명이 있어요. 작은 계시록, 작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러요. 두 장이에요. 단 두 장. 요한계시록은요 22장이에요. 그거 완전히 10분의 1보다 더 작아요, 요한계시록보다. 근데 줄였으니까 훨씬 쉽겠지요? 간단하겠지요? 간단하지만 나누는 것도 많이 나눠지겠지요? 큰 걸 줄였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을 잘 알아야 요한계시록 알 수 있고, 요한계시록을 틀리지 않아야 마태복음도 안 틀려요. 둘 다 올바로 알아야 둘 다 종합이 되고, 종말에 관한 여러 가지 이 일들이 완전한 그림을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중강림 하신 다음에 공중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들어있는데, 들어있는 걸 알려면 전체를 좀 알아야 또 그거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단락을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빨간 볼펜이나 초록색 볼펜, 까만 거나 파란 거는요, 성경 쓰면은 막 성경 본문하고 헷갈리니까 빨간 거나 파란 거로 쓰면 좋아요. 그러면 성경 본문 까만 건 글씨 그냥 내버려두고 내가 쓴 글씨를 보면서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그냥 듣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가 본문 시작이에요. 4절, 5절, 6절. 이 첫 번 부분은요, 역사 일반 징조입니다. 그냥 성경 옆에다 써놓으세요. 주보에다 써놓고 주보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성경에다가 역사 일반 징조 4절, 5절, 6절. 아마 성경에도 써 있을 거요. 그 뭐라고 제목이? 4절, 5절, 6절. 이 24장 3절부터 돼 있군요. 여기는 4절, 5절, 6절. 거기에 그 세 절이 역사 일반 징조입니다. 자, 역사 일반 징조니까요, 예수님 당시부터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재림 아직 안 하셨죠? 그러면 지금 2000년 됐잖아요, 거의. 그러면 그 2000년 동안의 일들이 24장 4, 5, 6 이 세 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상 일들이 하나님 딱 요약해 놓고요. 그 다음 7절부터가요, 종말 사건이에요. 그 종말 사건은 7년 환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종말 사건이 있는데 그게 7년 환난이에요. 7년 환난 초기의 단계, 초기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요한계시록을 비교해 보면요, 첫째 임봉에서 넷째 임봉까지 사건이 바로 거기입니다. 첫째 임봉에서 넷째 임봉.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13절. 그 다음 15절부터 28절까지, 15절부터 28절까지는 7년 환난 초기 넷째 임봉 다음 단계입니다. 7년 환난은 그것도 전기지요, 전기. 15절부터 28절까지는 다섯째 임봉 사건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딱 다섯째 임봉 한 단락인데 마태복음에는요, 이게 14절이나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이 더 자세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대환난입니다. 그게 여러분, 보통 7년 대환난, 7년 대환난 그러지요. 성경에서 대환난이라는 하는 것은 이 부분만 대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말들이 잘못 쓰는, 좀 지나친 표현이라고 하면 좋아요. 성경에서 대환난이라고 말하는 건 정확하게 이 부분입니다.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다섯째 임봉 사건,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29절은 7년 환난 중에 요한계시록과 연결돼서 여섯째 임봉 사건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요한계시록에서 여섯째 임봉에 천재지변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마태복음에게는 24장 29절에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 다음엔 몇 절이죠? 30절이죠. 그거 너무 쉬운 거 몰라서 죄송합니다. 30절하고 31절은 예수님 재림이에요. 자, 예수님 재림이라고 여기 책에는 나왔나 모르겠네요. 24장 30절, 31절, 29절부터 나왔네요. 여기 우리 책에는 이 성경에 있는 제목은요, 이거 영감된 거 아니에요. 이거 저 출판 여기 성서공회에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적어놓은 거예요. 연구해서 적어놨겠지만 이거 정확한 게 아니고 29절은 요한계시록의 여섯째 임봉 천재지변이고요. 30절, 30절은 예수님 강림입니다. 지상 강림 아니고요, 재림인데 공중 강림입니다. 자, 그 다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마지막 부분이죠. 이 마지막은 그 공중 강림 시에 어떻게 해야 들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 결국 공중 강림이지,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30절부터 끝까지가 다 공중강림에 관한 거예요. 30절, 31절은 공중강림 사건, 32절부터 끝까지 51절까지는 공중강림에 관련된 교훈, 공중강림 교훈이죠. 어떻게 하면 공중강림을 휴거될 수 있나, 그때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로 깨어있으라고 그랬죠. 간단해요. 그 내용의 핵심은 깨어있으라예요. 깨어있어야 돼요. 자, 공중강림입니다. 왜 공중강림에 물으면요, 그것도 또 1시간 설교가 돼요. 그죠? 또 넘어가요. 자, 그럼 25장 갑니다.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 여러분 제목도 있을 것 같아. 우리 여기 개역 개정판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열처녀 비유. 아이고 잘하네. 아유, 그렇죠. 써 있으니까. 열처녀 비유 돼 있죠? 예, 열처녀 비유예요. 자, 그러면 열처녀 비유는 이것이 이 문맥, 지금 우리가 쭉 제가 문맥 나눠서 문단 또는 단락 똑같은 말이에요. 문단이나 단락 제목 붙이고 있죠? 그러면 열처녀 비유는 이게 열처녀 따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문맥이 있기 때문에 연결돼 있어요. 그럼 앞하고 앞에 이 문맥하고 어떤 관계고 뒤 문맥은 어떤 관계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앞에 문맥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 열처녀 비유는요 24장 공중강림 그냥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25장이란 말 없어도 돼. 25장을 어디까지 가냐면 14절부터 시작해도 돼요. 아니, 장절은요, 이거는 장절은 사람이 만들어서 붙인 거기 때문에 이건 영감된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바꿔도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25장 1절 13절까지는 24장 30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요, 보세요. 열처녀 비유, 5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는, 이게 신랑을 맞이할 때 결혼식 있잖아요. 들러리 여자들이에요. 신부 들러리들 10명이 있는데 신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신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신랑을 누가 맞이할 수 있다,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신부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죠? 예. 그럼 맞이했어요. 준비된 사람은 주님 맞이합니다. 등도 준비되고 기름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미련한 여자들은 등만 가지고 있었죠? 등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등 갖고 있으니까. 근데 기름은 준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해요. 자, 보세요. 결국 쭉 열처녀 비유에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등과 기름이지요. 그죠? 그러면 준비되니까 기름이에요. 등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기름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13절이에요. 13절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25장 13절,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런즉 읽어요. 시작. 어떻게 알아? 여러분, 깨어있으란 말이 앞에도 나오나요? 어디 나오죠? 깨어있으라. 깨가 어디 있나? 42절, 또 43절, 그죠? 42절 43절 깨어있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보세요, 앞에 있는 말과 똑같이 나왔죠? 이게 한 문맥이에요. 하나야, 하나. 단지 열처녀 비유는 그거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더 자세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야. 알았죠? 성경 그렇게 연구해야 돼. 그래서 이것도 깨어있으란 얘기구나. 그럼 깨어있으라 쭉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공중강림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지, 등과 기름 준비하면 맞이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구역공과 공부했으면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열처녀 비유에서는 몇 종류로 나눠져요? 처녀들이? 2 종류. 등과 기름 준비한 사람, 등만 준비한 사람, 둘로 나눠지죠. 자, 그러면 등과 기름만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 만나잖아요. 근데 그 등과 기름 준비한 사람 깨 있었어요? 졸고 잤어요?
그러면 졸고 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예수님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졸며 자도 주님을 맞이할 수는 있어요. 휴거돼요. 이게 바로 이 휴거가 열처럼 이유는 휴거 얘기예요. 그러면 휴거되긴 되지만 주님 원하시는 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깨었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전부 몇 종류예요? 세 종류. 첫째, 제일 나쁜 거. 등도 준비하는 사람은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다 등은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요, 등만 준비된 사람은 휴거 못 돼요. 왜? 교회 나왔으니까 등 갖고 있는 거예요. 준비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휴거 못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그래도요, 나중에 주님 못 올라왔어요 그러면 나 너 몰라 그러신다고. 여러분 다 주님 올 때 휴거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름 준비되고, 안 믿는 사람 빼놓고 등 준비한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기름 준비 휴거 못 돼요. 등과 기름 준비된 사람 휴거 되는데 졸며 자는 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만족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만족하는 거는 등과 기름 준비되어 있고 깨어있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휴거된 사람은 두 종류죠. 등과 기름 준비된 사람하고 그러면서 좋은 사람과 깨는 사람. 그럼 등과 기름 뭐냐? 한마디로 말할게요. 목화신앙이에요. 여러분, 목화신앙이라는 말은 주님 믿는데 내가 목숨을 내놓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손 들지 마세요. 그래야 휴거됩니다. 그러면 만약 등만 있는 사람은 그러면 휴거되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미리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구원 못 받아요. 등과 기름을 같이 갖고 있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게 목화신앙이라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장난이거나 그냥 적당히 내가 학습대로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휴거되는 사람은 반드시, 휴거되는 사람은 간 거예요. 그러면 우편 강도짓 하다가 십자가에서 예수 믿었잖아요. 죽을 때. 그 사람은 그 순간 등과 기름이 준비된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더라도요, 기름을 준비 안 하면 강도보다도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그게 공중강림 얘기예요. 신랑이 예수님 오시고 나와서 맞으라. 이것은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으니까 올라오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14절부터 30절까지 14절부터 30절까지는 제목 책에 나와 있지요. 우리 개역 개정판 뭐라고 돼 있죠? 달란트. 그러군요. 달란트. 종이 나와요. 몇 부류가 되죠? 종이 부류가 몇 부류? 세 부류. 어떻게 나눠져요? 받은 달란트대로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세 종류예요. 근데 보세요. 이 달란트 비유는요, 바로 앞에가 열처녀지요? 열처녀가 뭐라고 그랬어요? 휴거. 이 공중강림이에요. 자, 여기 31절부터 46절까지 요거가 지상강림이에요. 31절 2절 보면요, 그게 지상강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열처녀는 공중강림이고 맨 25장 끝에 부분 지상강림이면 중간에 있는 달란트 비유는 뭐예요? 그 공중강림에서 3년 반 동안 공중에서 구름 위 공중 하늘에서 있을 일이 바로 달란트 비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공중강림에 이어지는 건데, 그럼 달란트 비유 여러분 알죠?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실래나? 은 달란트하고 금 달란트하고 달라요. 30만 원이면은 지금 한 달란트가 30억이에요. 그 정도로 비싸요. 그러면
은 한 돈은 얼마인 줄 알아요? 한 달란트도 은 달란트가 있거든요. 그거 조금 같겠죠. 여러분 뭐 대략 얼마 정도인가요? 한 10,000원 가나? 10,000원 간다고, 10,000원 간다고 치면 은 한 돈에 10,000원이에요. 저 10,000원이면 7천만 원이에요. 그 당시 이 한 달란트라 할 때 은이나 금이라고 이거 성경이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아주 많이 맡겼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1,000원, 2,000원 맡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몇 천만 원, 몇 억을 맡겼다는 얘기예요. 수십억을 맡겼다는 그렇게 종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갔다가 올 동안 장사를 해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갖다 줬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는 말은 본성이 착하다는 거고요. 충성됐다는 말은 주인을 위해서 산다는 뜻이에요. 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 장사해서 주인이 멀리 갔다가 오래 있다 오니까 그 이익 나온 게 쌓여서 배가 된 거예요. 4달란트를 드렸어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착하기를 원하십니다. 본성적으로 착할 선자,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사람, 이걸 착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내 감정, 내 기준, 내 유익, 내 명예, 내 집안, 내 고향 사람, 내 학교, 이것 따른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휴거가 되지 못하죠. 자, 그 다음에 충성된 종아. 내 인생 목적은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아멘 조그맣게 하는 거 봐요. 이게 지들끼리만 위해서 살라고 그랬지. 주를 위해서 살면은 주를 위해서 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돼. 아이고 하나님 때만 아멘 해. 또 아이고 눈치가 보이니까. 저 어떻게 간에 앞으로는 아니 항상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게 충성된 거예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요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주인이 오니까 이거 주인 거 그대로 이거 손에 날까봐 주인은 까다로워서 또 하다가 믿지만 안 되니까 그냥 갖고 왔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주님의 뜻대로 하면 뭐든지 형통하고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되는 건 뭐냐면 제대로 주님의 도움을 안 받고 주님 싫어하니까 주님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도움을 못 받으니까 성공을 못 하는 거죠. 그럼 묻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해서 살아요. 자기 위해서 사니까 자기도 못 살아. 불행하니까 주님 위해서 더 못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님 거 그냥 받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어두운 데 내쫓아서 거기서 슬픔의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은요 한 달도 반 사람이 공중 휴거 될 줄 알지요? 예화니까 그렇게 나왔지. 이 사람은 휴거 못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화에서 말하는 건 이건 휴거 못 되고 이 중간에 다른 사람도 휴거했는데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에서 이를 갈며. 왜? 보세요. 예수를 믿고 다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딴 올라는 나는 안 올라갔어. 그러면 에이 싫어 간다요. 뭐 나 안 데려가면 할 수 없다. 나 그냥 살래. 그럴 거예요? 왜? 고난이 다가오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표 받게 하거든요. 받으면 이거 완전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니 이제라도 난 믿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순교당해야 돼요. 근데 그냥 재밌게 순교당하게 될 것 같아요? 안 아프게 마취시켜가 죽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여러분 모두 다 휴거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은 지금 지상 강림 하기 전에 공중 강림할 때 10처녀 중에 지혜로운 처녀는 올라갔잖아요. 그 올라간 사람들은 5달란트 받은 사람 아니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미련한 처녀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시간차를 두고 설명한 거예요. 그럼 뭐냐? 그겁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면서 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사는 겁니다 라고 돼 있지 않은 사람은 휴거되지 못해요.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도 못 갑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 떠나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또 주님이 사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닌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왜? 올바로 믿으면 못 갈 신앙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목에 칼이 들어도 난 믿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 믿으면 주님 위해서 사는 거지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면 못 간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아도 가요. 5달란트 받아도 가요. 줘라도 가요. 기름 준비되어 있으면. 깨있으면 아주 좋지요. 5달란트 2달란트 차이를 두신 이유는 이게 바로 기름 준비되느냐 안 준비되느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구원은 장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냥 재미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모든 고난 주님이 다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면 우리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 진짜 그런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천국 가면 놀라는 일이 2번 있다고. 하나는 지옥 갈 사람이 왜 천국 가 있지? 또 하나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사람, 천국 올 줄 알았는데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 이건 누가 만든 얘기겠지요. 아니 근데 그건데 일리가 있어요. 맞을 거예요. 우리가 모두 목사님이 장례하면은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갔습니다 하는 말이 뭐예요? 우편강도도 천국 갔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누구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고 설교를 해요? 왜? 목사님은 원리만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개인적으로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하나님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원리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가봐야 알아요. 원리를 전했으면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 공중강림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께서 위에 상급 심판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달란트 심판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면류관, 더 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간신히 천국 간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누구?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상급 없이 제일 천국에서는 제일 낮은 자라고 그랬어요. 제일 작은 자. 예수님 보고도 안 믿었으니까. 안 믿은 게 아니라 의심했으니까. 누구나 그거보다는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거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진짜 목할 신앙이 돼 있어야 구원받고 휴거된다는 말은요, 휴거될 뿐 아니라 죽었다가도 부활돼서 올라가잖아요. 그건 낙원에 가야 휴거되는 거예요. 죽어서 낙원 못 가면 절대, 휴거 못 되면 절대로 낙원에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해서 나는 휴거 안 돼도 돼, 나는 천국만 갈 거야 죽어서. 그게 똑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진실되이 주님을 기준으로 삼고 주님 위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공중강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이 세상 떠날 때에 영혼이 낙원 가는 것과 똑같아서 주님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에 공중강림 시에 낙원에 있는 사람 부활해서 휴거되게 하신다고 했으니 낙원 들어간 사람만 휴거되고 휴거되는 사람만 낙원에 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늦게 휴거되지 못하고 늦게 죽었는데도 구원받을 기회가 한 번 더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다가 고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늦게 천국 갈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 기쁘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그 칭찬 가운데 상급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목할 신앙인이 되기를, 그것도 기름 준비하고 조국을 자는 것이 아니라 기름 준비하고 깨어있는 소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